자, 신명기 5장 21절 우리 두 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내 이웃의 아내나 집은 함님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한 번 더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세 번째 시간, 이웃사랑과 말씀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웃사랑이라고 표현을 제가 십계명 말씀을 보니까 이웃사랑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하나님 사랑까지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랑과 말씀, 사랑과 말씀이라는 제목으로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 신명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잡고 그 안에서 오는 중심을 잡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평안으로 우리를 이끄실 줄 확신합니다. 자, 저희 어렸을 때 이제 아마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또 지금도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시는 가정은 다 겪는 일일 텐데요.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에 차에 태우면 안전벨트를 그렇게 하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항상 안전벨트를 시키려다 보면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 둘째가 3살 때 이제 그때 있었던 일들이 기억나는데요. 안전벨트를 탁 채우면 일단 뭐라고 하냐면 배 아파 이러기 이제 시작을 합니다. 배 아프다, 배 아프다. 이제 교회에서 집까지 차 타면 5분 걸렸거든요. 그런데 배 아프다, 배 아프다 그때부터 난리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하도 안전벨트를 안 하겠다고 떼를 써가지고 그냥 앉혀놨더니 어떻게 하냐면 그 의자에서 내려와서 아기 시트에서 내려와서 제 의자 뒤를 제가 앉은 운전석 뒤를 붙잡고 이렇게 구경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한마디로 혼내죠. 앉아야지, 위험해. 그러면은 한마디를 앉아요. 응가해서 앉을 수가 없어. 이제 이런 거예요. 또 3살 때 이런 실랑이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안전벨트 해야지, 배 아파. 앉아야지, 응가해서 앉을 수가 없어. 기저귀도 안 갈아주면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살 때 그런 실랭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까지 거리가 5분이었다고 했잖아요. 이제 막 시동 걸고 출발을 했는데 그때 이제 저희 아이가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집에 언제 다 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이제 처가나 아니면 부모님 댁에 가려면 1시간 반 정도를 달려야 되는데 이제 5분 달렸는데 또 그때 물어봅니다. 언제 다 와? 언제 도착해? 이렇게 물어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제 교회에서 집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언제 다 와? 아니나 다를까? 이제 출발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통 얘기합니까? 다 왔어, 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 왔어, 다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저희 3살짜리 둘째가 명언을 남겼습니다. 아니, 다 왔다면서 차는 왜 계속 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왔으면 멈춰야지. 다 왔다면서 왜 계속 가는데? 이렇게 이제 3살짜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돌 같이 났을 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다 왔다라는 뜻을 이제 잘 몰랐던 거겠죠. 이제 우리도 다 왔어, 다 왔어. 이게 무슨 뜻인가요? 거의 다 왔어. 이제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아이가 했던 말이 이번 주에 참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거의 다 온 것은 가까워지기는 했을지 모르지만 일단 도착한 건 아니더라고요. 거의 다 도착한 건 엄밀히 말하면 도착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신명기의 말씀, 올해부터 이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어떤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강조드렸던 적이 있냐면 우리는 거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라는 그런 주제와 숙제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제가 따왔었는데요. 거의 그리스도인이냐? 참 그리스도인이냐? 거의 그리스도인은 엄밀히 말하면 도착한 사람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의 도착한 것을 가지고 만족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거의 그리스도인을 목표로 하지 말고 참 그리스도인을 목표로 합시다. 제가 이런 숙제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거의 그리스도인과 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영적인, 내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죠. 첫 번째 말씀 위에 굳게 서라. 예배와 말씀에서는 우리 잠깐 한번 복습을 해보자고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첫 번째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그 땡땡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답이 뭘까요? 네,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다음 화면 보죠. 정답은 너머입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우리는 모두 미련해요. 우리는 모두 부족해요. 오늘 목사님 설교 왜 그러시지? 우리 성도들이 왜 이 설교를 듣고 안 변하지? 그러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 부족한 우리에게 말씀을 맡기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설교자를 만나더라도 나는 저분 설교만 들으면 가슴이 떨리고 진짜 좋아, 그걸 넘어서셔서 그분은 전달하고 배달하는 역할일 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1대1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설교자는 성도들이 좀 더딘 것 같아도 여러분들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이게 서로 용납도 되고 성장도 이루어지는 걸 거예요. 자, 이게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위해 지키기를 바라는 저의 교훈이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지난주 우리가 배운 것, 일상 속에서도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통독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 드렸죠. 다음 화면 한번 보죠. 예배 중에 선포되는 말씀이 한 주 동안 먹는 유일한 말씀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뛰어넘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배 중에 먹는 말씀은 자세히 배운다는 단점이 있어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사사시 분석하잖아요. 자세히 배운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과 은퇴하기 전에, 죽기 전에 성경 말씀 66권 3번 정말 나눌 수 있을까? 아마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이 말씀을 가까이 나아가시면, 다음 화면 보죠. 비록 일상생활에서는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묵상할 때 이게 좀 짧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설교보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의 흐름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시는 이 생각의 흐름을 본다고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물결에 역행하려고 하면 자꾸 힘든 건데 그 흐름에 맞춰가면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그 흐름을 배워갈 수 있는 일상에서의 묵상과 통독이 중요하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 안 돼도 일단 먹어보세요. 그러면 밥을 먹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요일만 밥 먹는 거 아니잖아요. 일요일 밥 먹고 일주일을 어떻게 버텨요? 일요일도 먹고 매일도 먹고, 이게 뭔 맛인지 몰라도 일단 먹어보고, 그러면 그 영양소로 우리가 버티고 살아가는 힘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 속에 자신의 의지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예배 때도 일상 속에서도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것을 먹고 자라가고 버티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사랑과 이 말씀이 연결되는지를 좀 같이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입니다. 사실 10계명 하나하나가 모든 조항이 의미가 있죠. 특별히 우리는 이전에 5계명을 보면서 가치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도 말씀을 배웠습니다. 5계명은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끝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모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모에게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는 하늘과 땅의 연결고리가 되는 그런 계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것처럼 5계명도 의미가 있고요, 각각의 조항들이 의미가 있지만, 오늘 제가 특별히 사랑과 관련해서 10번째 계명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요, 이 10번째 계명이 다른 모든 9개의 계명의 마침표이자 완성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10계명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에 관한 그러한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우를 때 이 10번째 계명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10번째 계명이 어떤 교훈을 담고 있기에 그렇게 모든 10계명을 다 마침표를 찍게 하는 그런 계명이 될까요? 자, 우리 5장 21절, 오늘 본문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21절입니다. 자, 시작.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주님이 무엇을 경고하고 계십니까? 무엇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여기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바가요, 탐심이에요. 탐심. 우선 이 탐심, 탐내다라는 것의 일반적인 의미를 좀 한번 살펴보죠. 이 탐심은요, 성경 안에서 선과 악의 참 중요한 기준으로서 작용을 하는 그런 감정입니다. 우리 다음 화면 좀 한번 볼까요? 같이 잠언 말씀, 잠언에 있는 지혜 말씀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을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흘리지 말라. 다음 화면 한번 보죠. 잠언 12장 시작.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아멘. 성경은 이와 같이 탐심이 있는 모든 곳이 다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가 선과 악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나눔 질문을 통해서 드렸던 것처럼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에 탐심이 없다면 이 세상에 범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속 썩으며 살아갈 일도 없다고 생각해요. 모든 문제는 이 탐심에서 오는 거예요. 탐심. 바로 이 탐심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탐심이요, 단순하게 내가 남의 것을 뺏었다. 오늘 이 10계명도 언뜻 보면 이웃의 아내나 집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어떤 남의 것을 뺏는 정도로의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탐심이요, 조금 더 이제 높은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탐내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제일 먼저 최초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보면 이 탐내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 더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다음 화면 좀 한번 보죠. 자, 창세기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기에서 어떤 단어가 탐내다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가 번역된 걸까요? 뭘까요? 탐내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여기서는 번역될까요? 아름답고예요. 아름답고.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좋게 여기셨다, 그런 뜻이에요. 좋은 탐심이죠. 좋은 탐심. 탐내다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름답고로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번역되는지 보세요. 다음 화면 한번 보죠. 창세기 3장. 자,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이 탐심, 그러니까 이 탐심이 어떨 때 탐심이고 어떨 때 이게 참 좋은 감정이 되느냐,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탐심이 그냥 욕심, 탐심이 아니라 이게 아름다움을 흠모하는 것이 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돼요. 이게 아름답다가 와 이쁘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들이 잘 돌아갈 때 우리 인생이 아름답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모든 일들이 잘 갖춰졌을 때 와 아름답다 이런 표현들을 또 쓰기도 하는 것처럼, 이 아름답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라가면 이게 아름답다가 되지만 우리의 기준으로 따라가면 이게 다 탐심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보면서 그걸 바라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따라가면 아름다움이 되지만 우리 기준으로 따라가면 이게 다 탐심이 돼요. 탐심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는 이 탐하다, 탐내다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도 번역이 되냐면 여호와를 사모하다라고도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모하다라고도 번역이 되는 단어가 이 탐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탐심이란 단어를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천국에 욕심이나 욕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나요? 천국에는 욕심과 욕망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랑이라는 욕심과 욕망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사실 주님이 욕망이라는 감정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님의 뜻대로 쓰이면 아름답게 쓰이죠. 그럼 그게 사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욕망이란 감정이 다른 집이나 다른 여인이나 엉뚱한 데 쓰이면 이게 탐심이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는 이 욕망이라는 감정이 있어요. 있는데 주님의 뜻을 따른 사랑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우리는요, 이 욕망을 어떻게 쓰죠? 탐심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재료들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이 좋은 재료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이면 진짜 아름다움이 되는데 우리 욕망에 따라 쓰이면 이게 탐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주신 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망칠 수도 있는 갈림길에 이제 놓여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10계명이 나머지 9가지의 계명을 다 아우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말씀도 알고 계명도 알고 좋은 말씀들이 우리 안에 선포됐죠.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과 아름다움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소화해내지 않으면 이것도 그냥 탐심이 된다니까요. 이 탐심이 있으면 하나님 사랑도 이웃 사랑도 아무것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모든 계명을 주관하는 그 마침표와 완성이 어디냐? 우리 안에 탐심이 있느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진짜 사랑이 있느냐? 거의 사랑이 있느냐? 진짜 사랑이 있느냐? 거의 사랑이 있느냐? 우리는 항상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사랑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기준과 내 욕망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좋은 감정을 그저 탐심으로 쓰고 있느냐? 우리가 이걸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거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됐어도 거기에 우리의 탐심이 덧입혀지면요, 지난주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치우친다는 건 잠깐 삐끗한 게 아니에요. 어떻다고요? 완전히 분리된 상태를 치우쳤다고 말해요. 이 치우쳤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 있다고 했습니까? 옷을 벗다는 뜻이에요. 옷을 반만 벗을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치우쳤다라는 것은 주님과 분리돼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이 욕망이라는 좋은 감정을 잘 쓰면 사랑인데 못 쓰면 탐심이고, 잘 쓰면 참사랑인데 못 쓰면 거의 사랑에 만족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천국 열쇠가 안 열리는 거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향한 평안의 열쇠가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은요, 너희 마음속에 탐심이 있지는 않은지를 점검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 신명기를 우리가 계속 보는데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가 지나간 역사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된 가장 많은 시간을 들여서 묵상하고 연구하는 부분은 사실 1장이었어요. 1장에서 이미 모세가 지나온 날들을 다 분석을 끝내놨어요. 우리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장 26절과 27절을 같이 읽어보죠. 1장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멘. 여기서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 거역했다. 장막 중에서 어떻게 했다? 원망했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라는 좋은 말씀이 주어졌어요. 장막 중에서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다가 지금 탈출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에 이 장막을 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주님과 함께하며 자유인이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도 주셨죠. 좋은 말씀 주셨죠. 좋은 명령 주셨죠. 살게 하는 명령. 그리고 우리와 함께도 하시죠. 그런데 그걸 아무리 좋은 명령과 주님이 아무리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 하십니까? 거기에 거역이라는 그 탐심과 원망이라는 탐심이 드러나니까 그 모든 좋은 말씀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오히려 40년의 방황을 만들어버리는 그런 결과를 내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세요, 이웃을 사랑하세요, 좋은 말씀이 있으면 뭐예요? 우리 안에 탐심이 있으면 그걸 제대로 온전히 구현해내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도 좋아요. 함께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거역과 원망이라는 탐심, 내 기준이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황이 이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오늘 사실 말씀의 주요한 결론, 우리가 탐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의 기준을 아는데 우선 좋은 의미가 있죠. 그런데 기준을 알면 뭐예요? 따라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명령을 주셔서 기준도 알게 하셨고 함께 하시면서 기준도 알려주시고 방향도 설정하시지만 안 따라가면 뭐 하냐고요. 여기서 오늘 우리의 말씀의 주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설교의 주제처럼 이 탐심, 모든 것을 망쳐버릴 수 있는 탐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고 작용하는가, 이제 우리가 그걸 보기를 원해요. 이제 여기서부터 같이 한번 또 잘 따라와 보세요. 자, 우리 1장 32절 읽어보겠습니다. 1장과 32절입니다. 자, 1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잘 보십시오. 자, 너희가 명령을 거역했다, 장막 중에서 원망했다라고 이렇게 먼저 모세가 고발을 했죠. 그런데 이건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현상.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32절은 뭔가요? 왜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런 짓을 했는지 보여주는 원인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모든 드러나는 현상에는 원인이 있게 마련입니다. 원인.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뭐 금쪽이 오은영 박사님 이렇게 상담하는 문제나 강용욱 씨가 어느 강아지들을 교정하는 걸 보면 일정한 패턴이 나타나요. 문제 행동을 먼저 막 보여주다가 이 아이가, 이 강아지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 속 원인을 이제 찾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나, 왜 이렇게 두려워하나 봤더니 엄마 아빠가 싸울 때마다 불안해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오은영 박사님은 대부분 아이를 솔루션하기보다는 부모를 솔루션하죠. 그래서 강아지도 솔루션을 하지만 강영욱 씨는 대부분 강아지 주인을 솔루션을 합니다. 예. 그게 뭐예요? 나타나는 현상,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냈던 근본 원인을 보는 겁니다.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여기에서 작용합니다. 여기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거울을 하나만 보면은 앞모습만 보지만 거울을 앞에 놓고 또 다른 거울을 뒤에 놓으면 우리의 뒤통수까지 각도만 맞추면 잘 보여요. 보이지 않던 부분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거울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합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거울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묵상되어야 하는 이유는, 설교든 아니면 개인의 묵상이든 그 말씀이 우리의 사방을 둘러치는 거울이 되어서 보이지 않던 우리의 속 원인들과 속 마음까지 심령골수를 쪼개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수시로 먹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거울 삼아 드러나는 현상만이 아니라 그 안에 감추어진 속마음, 그러니까 백성들은 거역했어요? 원망했어요? 겉으로 보이는 속마음은 광야 생활이 오래되니까 그렇구나. 아니요, 안 믿었기 때문에 원망했다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들의 속마음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겉으로 나는 현상만 분석하고 끝나면요, 부족해요. 하나님의 기준만 분석하다 끝나면 부족합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우리 안에 있는 삐뚤어진 탐심과 욕망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분석을 해내고 비춰봐야 합니다. 그렇게 작용이 될 때에 우리가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요 예전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묵상하고 암송한다는 것은 열려라 참깨 하듯이 마법의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마법의 주문이 아닙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냥 뭐 말만 하면, 있는 말씀을 그냥 말만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갤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춰보며 우리를 분석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서요, 주문 외우듯 하지 말고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를 비춰보자, 이런 말씀을 사실 여러분들께 종종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때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었죠. 천국의 열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성경 말씀의 전체적인 이해와 주님이 이끄시는 흐름을 통해 정확하게 고백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그저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걸 열려라 참깨처럼만 사용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고백이라는 형식으로 갖도록 하셨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고백이 뭐예요? 고백. 제가 예전에 드라마에, 여러분들 아마 한 번씩 해보셨을 텐데, 예전에, 지금은 안 쓰지만 카세트 테이프가 있어요. 카세트 테이프가 있는데 이 카세트 테이프 중에 녹음을 할 수 있는 공테이프가 있잖아요. 공테이프. 그래서 예전에는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라디오를 듣다가 이 좋은 음악이 나오면 그 테이프를 공테이프를 집어넣고 녹음 버튼을 눌러요. 그러면 이제 그 카세트 라디오에서 나오는 노래가 녹음이 돼요. 그러면 뭐 이문세의 뭐 거리, 종로에서 뭐 이렇게 하면은 거기 녹음을 하고 이제 그 앞에다가 이제 내가 손으로 씁니다. 1번 이문세 뭐 종로에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2번 변진섭 그녀에게 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의 앨범을 만들어서 이렇게 선물 해보셨나요? 그런 선물 해보셨나요? 그런데 이제 이걸 잘 보세요. 이걸 줄 때는 선물을 주는 그 순간은 짧아요. 그러나 이 순간을 위해서 준비해온 모든 과정이 다 그 사람을 향한 사랑 고백이죠. 준비하는 시간들마다 그 사람을 생각한 거잖아요. 내가 이거 녹음해야지. 녹음해서 앞뒷면 10곡 꽉꽉 채워가지고 내가 정성스럽게 손으로 쓰고, 그래서 내가 줘야지. 선물을 주는 순간만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준비하는 모든 시간이 헌신이고 사랑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고백의 중요한 의미예요. 주님이 왜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고백으로 하도록 하셨나? 그것이 선포되는 순간만이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가 내가 고백되기까지 내 마음속에 준비되는 모든 과정조차도 주님께 드려질 때, 그때 천국문이 열린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고백을 준비하고 그 고백을 간직하고 그 고백을 말해보고 하는 모든 순간이 다 주님께 향해 있을 때 비로소 천국 열쇠가 열린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습관적으로 그냥 읽고 마는 것도 아니고 주문을 걸듯 하고 마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진정한 고백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거울로 하나하나 비춰보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사랑의 편지를 한 글자 한 글자 꼭꼭 써내려가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렇게 묵상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주님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뭐 해보신 적은 없겠죠. 부적 써보셨나요? 부적 받아보셨어요? 부적을 받아들면 무슨 색깔 종이에 써주죠? 노란색 종이에. 무슨 색깔로 글씨를 써주죠? 빨간색으로 써줍니다.
그런데 이 부적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무슨 글씨인지 아무도 안 물어봐요. 부적을 쓰는 사람은 우리 집에 요새 조금 안 좋은 일이 있는데 무당한테 부적 하나 써주세요 하면은 무당이 그냥 이렇게 막 써주잖아요. 막 갈겨 써도 요게 한 글자 한 글자 무슨 뜻이에요? 안 물어본다고요. 왜냐? 인격적인 신을 안 믿기 때문입니다. 그게 미신과 우리와의 차이예요. 인격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좋다고 하는 거 뭐 휘갈겨 써주면 그냥 좋다고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미신과 달라요. 그래서 성경 한 글자 한 글자가 무슨 의미인지를 궁금해하고 탐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울이 되어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이 나오는 준비 과정까지도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때 그때 평안과 하늘의 천국의 열쇠가 열린다니까요. 우리는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자꾸 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외우면 되나? 그냥 읽으면 되나? 아니요. 꼭꼭 씹어 먹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의 거울 삼아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하나하나를 비춰봅니다. 그때에 주님이 주신 거룩한 욕망이라는 감정이 아름다움이 되지 탐심이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하도록 이 하나님의 주신 좋은 것들이 사랑이 참사랑으로 역사하기 위해 참사랑으로 역사해야지 거짓 사랑이나 거의 사랑으로 역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하나하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제 바라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그러니까 참 우리 안에 이 말씀 먹는 것이 좋은 습관이 되길 바래요. 주일만 먹고 일주일을 어떻게 굶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저도 고1, 2 때는 공부를 워낙 안 하니까 해라 그러니까 그러시면 겨우 공부해보고 근데 3학년 때 되니까 정신을 차렸는지 뭐 별 말씀 안 하셔도 저절로 공부를 하는데 언제 공부가 더 잘 됐을까요? 저절로 될 때 공부가 당연히 잘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지금은 제가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하는데 우리가 주중에 계속 이런 부담을 갖고 있으면 오히려 잘 안 되는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조금 지나면서 우리에게 익숙해지고 습관이 되면요 읽으세요 묵상하세요 안 해도 저절로 되는 때가 되면 그때는 이게 굉장히 부담도 없죠. 수월하죠.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거룩한 습관을 만들기까지가 조금은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안 먹고는 못 살고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거울 삼아 샅샅이 비춰보지 않으면 자꾸 탐심이 생긴다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머리맡에 놓았던 핸드폰을 집어서 이제 시계 보고 날씨 보고 그러다가 뉴스 하고 한 20분 있다 일어나서 급하게 씻고 나가고 이제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머리맡에 그 다음날 묵상할 성경을 펴놓습니다. 이것도 덮여 있으면 또 마음이 또 안 펴볼까 봐 거기다가 이렇게 펴놓습니다. 머리맡에. 어떤 분은 아침에 일어나실 때마다 물 한 잔을 드신대요. 그래서 식탁 위에 성경을 이렇게 펼쳐 드신답니다. 제일 먼저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요 단계만 지나가면 우리 안에 저절로라는 습관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는 거울이 되어서 하나하나 우리의 폐골을 찌르고 심령골수를 쪼개면 말씀이 아플 거예요. 먹기 싫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이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 깨달아질수록 우리 안에 탐심이 아니라 진정한 아름다움을 향한 사랑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주님의 찌르는 말씀도 감사와 은혜로 여겨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먹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진짜 사랑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탐심을 걷어내고 진짜 사랑을 해보기를 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관한 확신이 생길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1장 초반에 2절, 3절을 보면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10하루면 올 수 있는 길을 40년 하고도 11달이 걸렸네. 이렇게 토로를 합니다. 그때 토로하는 말씀이 뭐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 명령을 샅샅이 전한다고 자신의 의지를 밝혀요. 10하루면 올 수 있는 길을 40년이 걸렸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한다고 말합니다.
이게 모세가 어떤 마음이에요? 백성들이 다시 방황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여호와의 명령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신명기는 딱딱해요. 신명기는 재미없어요. 모세가 오늘날 오면 재미있는 설교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알아야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을 통해 기준이 서고, 그 명령을 통해 우리의 심령 골수를 계속 비춰보면서 그 명령을 통해 우리가 계속 달라지고 갱신되고 하는 과정들을 겪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내가 죽게 생겼고 힘이 얼마 안 남았고 기력이 얼마 안 남았지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다고 그 포부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주님의 기준이 세워지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울로서의 말씀의 가치도 깨닫고, 그 안에서 주님의 약속에 관한 말씀을 신뢰하고, 그리고 진정한 믿음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이 1장에서 계속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세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명령과 권면이라고 여기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면서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마칠게요.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문득 동요 하나가 생각이 났는데, 이게 동요예요. 동요인데 와, 참 성경적이다, 제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어떤 동요냐면 잘 아실 거예요. 바위돌 깨트려 돌덩이, 돌덩이 깨트려, 뭘까요? 네, 우리 1부 때는 초등학생이 있어서 맞추더라고요. 자, 바위돌 깨트리면 돌덩이, 돌덩이 깨트리면 뭐죠? 돌멩이. 돌멩이 깨트리면 자갈돌을. 예. 우리 모든 어린이들이 잘 맞추고 계시네요. 이게 자갈돌이죠. 자갈돌 깨트리면 모래알이에요. 그러면 랄라랄라랄랄라 이렇게 부르잖아요. 자, 바위돌 깨트렸더니 돌덩이, 돌덩이 깨트리면 돌멩이, 돌멩이 깨트리면 자갈돌, 자갈돌 깨트려 모래알이 됐어요. 2절은 뭔지 아세요? 2절은 1절은 점점 깨트려 갔는데 2절은 점점 더해가요. 도랑물 모여서 개울물, 개울물 모여서 시냇물. 어린이들 잘하고 계십니다. 시냇물, 시냇물 모여서 큰 강물. 자, 어느 어린이에요? 조은영 어린이가 맞추셨습니다. 막내가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간 조은영 어린이가 큰 강물 모여서 바닷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동요가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샅샅이 우리의 마음을 비춰보며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춰볼 때 굳었고 바위 같은 마음은 모래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지금은 주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내렸나 안 내렸나 잘 모르는 나지만 이 이슬이 모여서 어떻게 돼요? 개울이 되고 시내가 되고 큰 강물이 되고 바다가 되기까지 주님, 내 안에 작은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말씀으로 깨달아 큰 강물과 바다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제가 이번 주에 이걸 가지고 기도했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굳었던 바위돌 같던 마음들은 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겨우 붙잡고 있던 마음들은 주님의 은혜의 파도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나 가까이 하고 먹고 묵상하며 거의 사랑이 아니라 참 사랑을,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을, 은혜를 알 듯 말 듯한 사람이 아니라 참 은혜를, 평안한지 아닌지 아리송한 상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하나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타나는 현상만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속마음으로 들어가 근본 원인을 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깊어져요. 그러면 그 근본 원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오늘 교회 안 왔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내가 왜 교회에 안 가고 싶었을까를 말씀 앞에서 비춰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야 일요일이다 이거 보다가 내가 오늘 늦었구나 뭐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만이 아니라 그 속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석해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묵상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주문을 외우는 시간이 아니라 되뇌이는 시간이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을 파고 들어가는 게 묵상이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의 굳은 마음도 깨지죠. 하나님의 알듯말듯한 은혜도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역사가 거기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아무쪼록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사랑을 진짜 사랑으로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좀 같이 기도하죠. 참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입니다.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마음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자,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마음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오,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다시 한번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사랑 드리세. 주님은 우리 모일 때 늘 임하시는 주, 마음과 뜻 다해 주를 높이세. 주님은 기뻐하시네. 오,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마음에 어떤 거울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저마다 나름대로의 기준도 있고 저마다의 거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비춰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참 사랑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거짓 사랑 또는 거의 사랑이 나타나느냐. 거의 사랑도 물론 대단할 수 있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의 사랑은 참 사랑은 아닙니다. 거의 도착한 것은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내가 주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깊이 내 내면에 있는 근본 원인들을 샅샅이 살피며 심령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깨닫게도 하시고 이해되게도 하시고 주님을 이해하게도 하시며 또한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 주신 좋은 재료들이 탐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 말씀 사랑하는 우리가 되도록, 탐심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